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가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쭉 보셨는데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베드로전서? 아마 베드로전서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고난에 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교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난을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지나지 말고 기쁘게 여기고 또 장차받을 영광을 감사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하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힘주시는 말씀을 우린 베드로 전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베드로 후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후서도 역시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그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사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글자를 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가 불러주고 말로 해주고 대필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써주는 사람, 실로라고 하는 사람이 써줬는데 그 전서도 그렇게 썼지만 후서도 함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의 시작입니다. 저자는 그래도 대필해 준 사람이 쓰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벳세다 출신의 직업 어부였던 시몬이라는 사람,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던 사람이 이 베드로 후서를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했고요. 아내와 같이 전도 여행을 다녔고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사마리아, 요빠, 가이사라, 안디옥 이런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실로의 도움을 받아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전서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글자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부르고 실로가 듣고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서를 읽는 수신자들은 전서와 마찬가지로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지방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박해와 이단의 유혹이 계속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수신자였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서가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때는 베드로가 순교할 무렵이었고 기록한 장소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기록됐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조금 다른데 전서는 고난에 대비하는 그런 성도들의 지혜로운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후서는 그 교회 안에 침투해 있던 그래서 교인들을 유혹했던 영지주의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단에 관한 그런 가르침과 교훈이 후서를 쓰게 된 이유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그 기독교 윤리, 그 도덕 폐기론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철저하게 바른 생활,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자신을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지칭하는 호칭으로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런 표현을 먼저 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인이시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종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런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종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영적 권위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종이고 사도라고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무슨 얘기냐면 교만하거나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같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분량이나 믿음의 정도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요.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 함께 믿고 있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 그런 표현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는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표현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 그리고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이라.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아는데 자라가라고 표현했던 바울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좀 더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로 하나님 주신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구원과 영생, 또 부활과 축복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강조되었던 그런 신앙의 덕목들을 이야기하라면 믿음, 바울이 말한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 영생,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축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축복들은, 이 약속들은 현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내세 모두 다 주어진 그런 약속들이죠. 이 약속은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일을 힘썼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이 주신 이 부활의 소망, 또 구원의 소망, 영생, 축복,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더 잘 알고 바라보고 사는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론의 부분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타락하고 잘못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신 약속을 소망으로 부여잡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권면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준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 아멘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들이 참 많이 있죠. 친절하고 사랑하고 또 배려하고 좋은 말하고 이런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성품들이 많이 있는데 설봉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고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분이 간증을 하신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고신대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1962년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는데, 기숙사에 처음 들어가서 기숙사 방을 배정받고 방을 찾아갔더니 이미 그 방에 같이 기숙사를 쓸 동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들어와서는 소지품을 잘 정리를 해놓고 자기가 있어야 될 때를 이렇게 미리 다 선점을 해놨는데, 보니까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 불리한 자리, 그런 데만 다 미리 선점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 목사님이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서로 좋은 것을 똑같이 나눠 쓰자고, 공평하게 나눠 쓰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선취 특권이 있다고, 선점하는 특권이 먼저 왔으니까, 먼저 차지했으니까 절대로 같이 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불편하고 불리한 곳은 다 차지하고서 좋은 것을 이 설봉호 목사님한테 다 그냥 넘겨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고 좋은 사람인지를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 클래스메이트를 자꾸 이렇게, 이 룸메이트를 자꾸 도와주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1년을 같이 기숙사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선 목사님도 어쨌든 당신이 먼저 불편한 곳을 찾고 그 상대방 친구에게 좋은 자리를 주려고 애를 썼지만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1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가장 사이 좋은 룸메이트로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학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뛰어난 그런 어떤 머리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됐고, 은퇴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손 목사님은 이 간증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그 친구만큼 일평생 동안 배려를 하며 살았는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배려와 친절에 대한 것을 나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훨씬 지금보다 이기적이고 못나게 살았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든 친절이든 배려든 관심이든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이런 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아멘하며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갈 영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먼저 나와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삶 속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망으로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비 피해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주님께서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어려움에서 이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 힘이 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생활 속에 힘들지 않고 격려와 위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실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해 피해로 인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위해서 또 봉사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